그를 가만두라. 그를 가만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12장 1절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죠.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엿새 전, 이제 죽기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때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초청을 받으셨는데 베다니에 있는 마을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대접하되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잔치죠. 그러니까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잔치라는 이런 수준의 대접이 있어지게 되어지는가? 요즘 대신방이 있거든요. 대신방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에게 참 귀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면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어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체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근데 거기서라고 했을 때 그 거기라는 건 장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 12장 1절 읽어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어디예요? 거기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베다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는 너무나도 중요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의 동네 이름이 뭐죠? 어? 가정동. 그리고 도로명으로는 청중로 480. 예. 여러분, 이 청중로 480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단이라.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런 지명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중로 480 도토리 플라자 4층에 있는,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가 있는 곳이라. 구용호 목사가 있는 곳이라. 각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래요. 우리가 별로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다른 곳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다른 곳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다른 장소가 됩니다. 영적인 장소가 됩니다.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뭐한 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은 다른 장소고 특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우리의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웬만하면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장소일까요?
형식적인 장소일까요? 찍고 가도 되는 장소일까요? 이 시간은 그냥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그냥 가볍게 편하게 눈 감고 귀에 들려오는 목사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며 잠을 청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질까요? 그런 장소가 되지 말고 잔치할세. 왜 잔치를 합니까? 잔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잔치할 수밖에.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사실은요, 이 집은요 나사로의 집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해서 나사로가 마치 중심이 아니라 나사로는 잔치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이 장소를 여러 가지 다른 성경과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 그리고 여러 그 신학자들의 의견들에 의해서 종합을 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베다니에는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치료되는 사건. 여러분, 당시 나병은 죽을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나병은 심각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져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병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불치병으로부터 건강을 얻게 되어지고 가족으로 돌아와서 가족이 온전해지는, 다시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 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베다니에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다니는 중요한 곳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 나병이 치료되어진 시몬이 있는 동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되었었던 나사로가 무덤을서 나와서 걸어 다니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동네는 복받은 동네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동네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증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많은 예수 증거들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잔치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따분하고, 교회에 오면 지루하고, 교회에 오면 감동도 없고, 교회에 오면 서로 그냥 예의를 갖추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차원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잔치,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교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었었던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이겠습니까? 이 특별한 잔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받으신 은혜예요. 받으신 잔치예요.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일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질병, 나병, 죄로 말미암은 결과 사망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무엇을?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 베다니 마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작은 베다니 마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세운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싶다.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극적인 장소예요. 이런 기적의 장소예요. 생명의 장소예요. 천국에 일어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불치의 병 나병이 치료되었을 때 여러분, 그 치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창조주가 되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사건 자체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명의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로 시대에 한 명 나올까 하는 화타라고 하나요?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전설적인 의원이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 나병이 치료되어지면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사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오늘 볼 때,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행하던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았어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히신 바 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약속받은 자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성도를 만날 때 그런 간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베다니 잔치에 참석되어진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우, 나사로 왔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사로를 봤을까요? 경이로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 설레임으로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베다니는요, 큰 동네 아닙니다. 얼마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거의 다 친척입니다. 장례가 치를 때 다 갔어요. 이스라엘의 장례는요, 일주일을 치르고요,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요 20여일 동안 또 그 슬픔을 같이 공유합니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장례가 확실히 치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식사하는 이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모두가 그를 다 부정하다가 여겨서 그가 이제 마을 밖에 내버려져 있었던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마을에는 슬픔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치료되어 이 잔치를 여는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시몬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저는 오늘 성도들을 향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야,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 천국 그 문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문들을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볼 때 늘 만났었던 사람으로 늘 만나서 친밀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웃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잔치의 이 설레임을, 이 잔치의 이 흥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감격,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잔치의 분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3절 시작.
할렐루야. 전 냄새가 가득한 게 아니라 나드향, 그 향기가, 돈 냄새가 가득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찌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 지침에 그 마음이, 물론 이런 그 마음도 가득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 참여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그 지침이 나드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때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마리아가요, 지금 향유옥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나드향,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왔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대략적으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일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1년치에 해당되어지는 돈으로 산 그 수준에 이르는 나드향. 이 나드향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티베르에서 고산 지역에서 나는 약초를 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깨트려요. 어디에? 예수님의 발에 깨트렸어요. 부었어요. 그리고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스라엘의 여인이 머리를 푼다?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푼다?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남자의 발, 여러분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거기에 가장 귀한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이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이 아니면 뭐로 하겠어요? 걸레로 닦겠죠. 자기의 머리털을 걸레가 되어지도록 예수의 발을 닦는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 실제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서 유다는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리아의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치 임금을 다 들여서 산 이 나드향을 이 한순간에 이 발에 붓고,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게 보게 되어지면은 참 극적이고, 참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드향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수치스럽게 자기의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 뭐 이렇게 유별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진심 어린 뭐가 있습니까?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죠. 이건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이 일에는요, 진심 어린 감사가 있습니다. 주제가 발이에요. 포인트가 발. 여러분, 발에 여인이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그 발을 닦을 수 있겠어요? 경외심이 있는 거죠. 그분 앞에 있는 이 겸손함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표현되어지고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장 사랑하는 오빠를 죽었는데 살리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이렇게, 아니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마련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내 이 마음을,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 능력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깨지 아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걸레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이 발을 닦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것은 존경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극존칭이잖아요. 그분을 그만큼 귀한 분이라고 여기는 표현. 그렇게 가서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뭐예요? 표현하고 싶은 이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유다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거 너무 아깝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한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주셔니 그 해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8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신 분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분이십니까? 나는 너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6일 후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이 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는 너와 항상 같이 있지 아니하니라. 은혜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아직도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이지 우리가 죄를 덜 짓고 우리가 죄를 덜 지어가고 그 죄에 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쓰고 교육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해서 인간이 개조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개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유명했었던 말은 내가 계몽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러한 극적이고 이렇게 절박하고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표현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영원하게 지속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리와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 이라는 그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이 쉬워요. 복음이 가까워요. 복음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의 책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따만 하시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생명책이 몇 페이지든 계속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구원하시기를 작정한 자들 외에는 더 이상 한 페이지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페이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복음이 너무 쉬워요. 은혜가 너무 쉬워요. 구원이 너무 쉬워요. 예수 이름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심은 전대적임을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신의 악단에서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성경을 보고 싶어하고 그 성경을 읽는 것에 감격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한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성경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세요? 예수님이 너무 쉬우십니까?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이 마치 지니처럼 막 나와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물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얼마든지 구원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러한 마음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금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마음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역사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유별나요. 저는 이 유별남이 좋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구별합니다. 마리아와 유다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특별했지만 유다도 지금 특별해요. 왜요? 예수님을 팔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구별할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까? 예수님을 이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어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하게 하면 어떤 자는 배반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 30입니다. 300에 어떤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유다는 그 은 30은 4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20데나리온, 한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어떤 자는요 예수를 돈으로 계산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파는 자, 예수를 배반하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에게 입을 맞추는데 그 입맞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어둠 가운데에서 확인하여 붙잡히게 하는 입맞춤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예배의 방문은 예수에게 어떤 입맞춤을 하기 위한 방문이십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었던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의 결과는 자살이었어요. 예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가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마리아와 유다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처럼 예수는 분명하게 우리를 구별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냐, 예수를 위하여 돈을 쓰는 자이냐,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자이냐. 신기하죠. 저는 오늘 이곳에도 예수 앞에서 분명한 극명한 구별이 있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 구별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라면 유다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와 유다의 중간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께 강력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며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여 이 예배에 떨림이 있고 설렘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마리아예요. 그러나 이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 예배 시간이 길고 늘 길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계시면요 거기에선 분명한 구별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우리처럼 밤새도록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어요. 베드로는 전문어부예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포인트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다녀왔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낚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물고기가 잡히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를 배 밑바닥에 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 지난밤에 술 처먹었지? 너 어촌계에서 뭐 회장 맡았는데 그 회장하면서 비리로 돈 챙겨가지고 금리를 취했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데 베드로 스스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신 예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동료들의 배에도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머리를, 이마를 배에 대고 두려워하며 예수를 떠나라 하지 않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져요. 압도되어져요. 내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분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은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잊지 아니하신 분으로 고백되어져서 그분 앞에 뭐합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신기한 게 그 상황 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돈을 계산합니다. 세상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실패감에 좌절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 분노로 예수를 팝니다. 예수를 파는 과정에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봉착하여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 있어지는 구별 속에 내가 예수를 만난 사실이에요. 예수가 나를 찾아온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사실이에요. 예수가 나를 살리신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처럼 계산을 못해요. 1년치 돈을 다 예수님 앞에 드려도 그게 아깝지 아니하여 계산이 안 돼요. 그거는 계산이 안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성공과 어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과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아니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분명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앞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압도되어짐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유다의 삶은 그 순간에는 돈을 얻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는 의로운 것 같지만, 과연 유다가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될 거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명예의 도구로 사용. 진정으로 예수께서 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섬기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고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의 날을 맞아요. 그럼 그때 오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그냥 두어라. 이것은 나의 장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너희를 위해 다시 산 이 복음을 너희들이 잘 간직하기 바란다.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널 위하여 죽고 널 위하여 다시 산 이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간격으로 살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줘라. 이 날이 멀지 않았고 내가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믿는 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그리고 그 이외에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감당하는 그런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 나드 향기가 가득하더라.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가득하더라.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나드 향기를 맡으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치료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